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중에 12번째 품이 되지요. 깨시와꺼, 깨시품에 속한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17번 보호경에서 불방일과 사띠와 심해보호라는 요 세 가지 단어를 그냥 나열하지 않고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해보호 요렇게 해석을 해봤죠. 그리고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와 위바와, 이 위바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멸, 파괴, 위바와 라고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거를 단멸이고 파괴고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위바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접근하는 다른 루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멸과 파멸에 의한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그러면 단멸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직접 단멸을 통해서 존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단멸에서 벗어난, 존재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죠. 실질적인 존재에서 벗어남. 뭔가요? 누진. 번뇌를 부숨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래서 더 이상 연기, 12연기가 말하는 이 존재를 만들지 않는 요게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걸 지시하는 말이 위바와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가래를 말할 때 요게 유해 무유해 라고 하면서 위바와를 단멸로 치우치는 가래, 이런 식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소유의 가래와 존재의 가래,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를 의미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살펴본 거죠. 아마도 위바와라는 이 단어를 그냥 존재 없음, 단멸 이렇게 보지 않고 존재에서 벗어남이다, 요렇게 관점을 달리 본 것은 굉장히 비중 있는, 정말로 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 답을 선언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 지난주에 우리가 짚어보았죠. 자, 오늘은 118번경으로 갑니다. 자, 118번 상외자니야수땅에서 기억해야 함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이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으셨다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요,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이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네 군데 장소이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첫째로 좀 짚어볼 거는 요 기억해야 하는 네 군데 장소. 부처님께서 태어났다, 깨달았다, 법의 바퀴를 굴렸다, 돌아가셨다. 요게 이제 항상 보면은 한국 불교에서는 태어남과 출가와 깨달음과 돌아가심 이렇게 사제명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붓다리라고 말할 때도 출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잡히잖아.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니까야적인 관점에서는 태어났다. 출가는 빼고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야? 법의 바퀴를 굴렸다.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달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장소는 기억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면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기억해야 하는 네 군데 장소라는 주제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이 대반열반경의 한 부분을 독립해서 말하는 경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되셨다. 라고 해서 아누파디세사야 니바나 다뚜야 파리니부터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요 중에 보면 열반에 대해서 무여열반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거든요. 아소카 고부님 그 유여열반이라는 말도 있죠. 보통 열반을 말할 때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렇게 구분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유주거분이 그러니까 무여열반, 유여열반 요 말 들어보셨죠? 무여열반은 뭐고 유여열반은 뭐지? 쉽게 말하면 몸이 깨달았는데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유여열반이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몸까지 내려놓고 가버리실 때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요 무여열반 요 용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결론을 말하자면 니카야에는 유여열반이란 말이 없어. 유여 남아있는 열반, 그거 몸이 남아있는 열반, 이렇게 지금 아라한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잖아. 그런 개념이 없어. 부처님한테는. 부처님은 물론 뭐 우리가 공해자근경에서도 보듯이 그 번뇌가 다 부서졌다 해도 육처에 속한 몸에 속한 불만 괴로움은 남아있다 라는 것은 그냥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해탈된 상태에 수반되는 몸에 속한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에 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 상태를 유역 남아있는 열반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요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119번 경은 두려움경 1번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생, 태어남의 두려움, 노, 늙음의 두려움, 병의 두려움, 사, 죽음의 두려움. 이들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두려움이다. 생로병사가 두려운 거지 뭐.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 필요해요? 필요 안 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0번 경은 두려움경 2번이야.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불의 두려움, 물의 두려움, 왕의 두려움, 도둑의 두려움. 이들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두려움이다. 요거 어떤 차이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의 범주에서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괴로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여기서 물불왕 도둑, 요거는 또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러면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한다고? 이럴 때 바로 이런 물이나 불이나 왕이나 도둑이나 이런 재난들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요렇게도 이제 나오고, 요 물불왕 도둑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거죠. 요거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중생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 한 벗어날 수 없는 근본 괴로움이 생로병사죠. 그러면 그렇게 생로병사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몸과 함께하는 존재의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단지 태어나는 것만 괴롭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만 괴로운가? 하면 그러지 않죠. 그러한 생로병사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 구체적 아픔들을 대표적으로 그죠? 수비 고운에 쏘까빠리대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 이제 연기를 말할 때도 보면 생노사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래 나오죠. 요거는 이런 생로병사하는 중생들의 근본 문제 위에서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연기는 그 외에도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해서 꼭 그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한 연기, 12연기의 과정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 불, 왕, 도둑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에 속한 것을 그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물 때문에, 불 때문에, 그죠? 물난리가 나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고, 불난리가 나서 겪고, 왕의 문제로 겪고, 도둑의 문제로 겪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아픔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기선 물불, 왕, 도둑 이렇게 네 가지 두려움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경 1, 2번은 근본적인 괴로움과 그에 수반되는 삶의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아픔, 요거를 두 개의 경우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12번째 품 깨시품을 마쳤어요. 자, 그리고는 시간이 시작밖에 안 했네. 지금부터는 우리 요 열반 이야기를 오늘 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교재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먼저 아소카 부부님은 이 책의 그 오타를 다 찾아내셨으니까 보면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이 책에서 불교 인문이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여기에 속한 열반 주제를 발췌해가지고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교재의 맨 끝에 가면 참고 해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아라한에게 유여는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까 내가 이건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참에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좀 짚어보고 가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열반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면 시작밖에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교재를 듬성듬성 읽어가면서 열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뒤에 가가지고 무여, 유여 열반에 대한 이야기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열반 니빠나. 자, 니빠나 열반이거든요. 니빠나. 근데 열반이란 말을 니빠나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읽잖아. 니르바나. 그죠? 니르바나. 니르바나, 이건 뭐예요? 요건 산스크리트라. 빨리오르는 니빠나로. 그런데 이제 뭐 한국에서는 빨리오에는 익숙치 않고 주로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어쨌든 뭐 열반, 니르바나가 아니고 니빠나. 열반이라고 하면 버부님 처음에 떠오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해탈 모든 것에서 뭐 재생의 모든 조건을 놓은. 우빠디 재생의 조건을 다 놓은, 그래, 그런 거죠. 네. 열반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그 중생들의 영역에 나를 붙잡아 매는 것들이 다 해소되었을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것. 요게 열반이죠. 모든 행을 그치고 응? 모든 행을 그치는 그렇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소멸이고 바램인 열반. 열반. 그렇죠. 그 중에서 사실 또 그 가래의 부서짐, 요 부분이 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야 하죠. 그래서 애땅, 삽땅, 애땅, 빠니땅.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열반을 이제 설명하죠. 자, 어쨌든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열반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죠. 열반 이러면 보통 어떻게 열반을 말하나? 상나가죠. 그죠? 요거는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건데, 대승열반경이 있어. 열반경이라는 게 우리 니까야에는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승경전 중에도 대반열반경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부르느라고 대승열반경 그래 부르죠. 이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에는 사덕, 4가지 덕성이 있다 라고 해서 열반사덕 뭐죠? 상나가죠. 네. 상, 락, 아, 정. 이렇게 나오죠. 유튜버분님 요 내용 아시는 내용일까요? 열반사덕해서 보통 약간 한국 불교에서는 참 뭐 얼마 전에도 누가 그 윤회 없음에 대한 동영상을 내가 타파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 상나가정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열반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는 대승열반경에 근거해서 열반은 상나가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아소카 부부님, 요 상나가정이라는 요 4가지는 경에 의해서는 어떤 거죠? 일단 아트만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부처님의 교리에 완전히 아니 요거 아주 쉽게 딱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상나가정.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전도. 상나가정은 전도된 상이고 전도된 심이고 전도된 견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상에 의해서도 심에 의해서도 세상을 보는 견해에 의해서도 이건 전도된 거야. 그러면 전도되지 않은 건 뭐가 있죠? 전도되지 않은 것.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라고 하면 이게 무상고 무와 부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일단 뭐 열반 이야기 제쳐두고 요걸 가지고 상락아정은 전도된 거야. 전도된이라는 뭐냐 하면 사실 아니요 이 얘기죠. 부처님이 이게 전도된 거요 사실 아님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그거요. 요렇게 정의해 주지 않아. 세상에 상락아정이라는 요런 특성을 가지는 것은 없어. 그거는 존재하는 거를 전도 거꾸로 보는 거야. 요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2번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요거 전도되지 않은이라는 건 뭐야? 사실. 이건 사실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은 상락아정이라고 누가 말하면 그거는 사실 아닌 것을 잘못 보는 거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보면 요것은 사실을 바로 보는 거야. 그런데 아스코 부부님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전도되지 않는 사실의 설명 요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가? 제 법에만.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는 사실 요게 네. 여기에 예외가 없나? 없죠. 예외가 없어. 없으면 안 되지. 예외가 있어야지. 전도되지 않은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무상고 무와 부정이잖아요. 열반. 그러니까 네, 예외가 있지. 네. 자,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것이 오직 행들에 대한 거라고, 그지? 행들에 대해서 전도되지 않는 그런 상심견해 요게 사실의 모습이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행들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이 행들 아닌 것, 행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열반. 그래, 경에서는 행 아닌 것을 열반 달고는 달리 말하지 않죠. 그래서 행 아닌 것은 열반이야. 그러면 행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면 행 아닌 것인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가져? 이게 대승열반경에서 말하는 열반사적 상락아정이라는 저 전도된 것, 사실 아님으로 열반이 가버리는 것인가? 요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죠.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열반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은 상락아정이라고 어떤 거를 보는 거는 전도된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이랬거든.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행에 대한 사실, 그 행들 아닌 것으로의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일까? 요거 필요하죠. 요거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일까? 자, 이럴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걸 알죠. 삼법인 뭐라고 말하나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화라고 해서 행들은 무상하고 괴롭다. 그리고 행들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무하다.
라고 하니까 무상고 무아가 여기 있는 거죠. 행들에 대한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상과 고는 행이라고 쓰는데 무아는 왜 법이라고 쓰는 걸까? 라고 하면 행과 법이 다른 거네. 요즘 부부님, 행하고 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요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요거는 그대로 뭐냐 하면 있는 거야. 있는 것은 모두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이 행 더하기 행 아닌 것으로의 열반,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그래서 재범무아라고 말하면 행들과 열반 모두가 다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 벗어나 실현된 게 열반이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제법이 무아니까 행도 무아고, 그러니까 행은 무상고 무아고, 열반도 무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명확하죠? 그러면 이제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열반사덕하고 삼법인이 말하는, 그 부분님, 삼법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교리야? 그 비중이 어떤 거야?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할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를 이치.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불교 안에서는 삼법인보다 우선하는 교리는 없는 거야. 어떤 곳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삼법인의 내용하고 같으면 그건 옳은 거예요. 삼법인의 내용하고 다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런 명확한 기준인 거야, 삼법인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 삼법인에 의하면 열반이 무하거든. 대승열반경은 열반을 어떻게 말해? 상락아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열반사덕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목적점을 무아인 열반으로부터 아인 열반이라고 다른 곳으로 바꿔버린 거야.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열반을 성취하고자 어떤 길을 간다 라고 하면 그 길로 가서 닿는 곳에는 부처님이 말하는 목적점인 열반은 없어.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죠? 중생 세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길, 열반, 굳이 팔정도라는 길을 직접 걸어가가지고 닿는 열반이 어디냐면 바로 이런 무아인 열반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상락아정 아라고 정의되는 이 열반은 그럼 어떻게 팔정도를 실천해가지고 닿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요.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 직계제자와의 대화 어떻게 되지? 수바타 존자한테 부처님이 뭐라 그래? 팔정도. 그죠?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 그죠?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누가 있어?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이래서 예리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이런 성자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의 성취가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있다. 이게 부처님 마지막 직계제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탈 정도로 가서 닿는 열반하고 다른 열반을 말하면 탈 정도가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반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그쪽 가는 길에는 예류자도 일례자도 불환자도 아라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죠. 열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자체를 바꾸는 거. 요 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그 불종성경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법우님이 그 그러니까 불종성경 불교의 역사 왜곡 1번, 2번 이렇게 이제 쇼츠예요. 어젯밤에 다 올렸어.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방향도 있고, 아예 우리가 가는 목적점이 어디라고 목적점을 바꿔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그렇게 깊이 따져? 라고 말을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형상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산법이네, 어긋나는 거는. 그렇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니까. 그럼요.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개괄적으로 봤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재를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읽어보기로 합시다. 열반 니빠나. 있는 것은 모두 무아입니다.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은 번뇌, 루, 아사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비, 상카따이고 행, 여기서 행은 상카라죠. 상카따, 상카라 다르죠. 유위와 행이며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은 무위, 아상까따이고 열반입니다. 이렇게 유위인 행들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 다른 조건들과의 재결합에 의한 현재 상태의 상실을 포함에 의해 이 무너지는 성질을 무상, 아니자라고 하는데 고를 초래합니다. 자, 무상이라는 게 무엇냐 하는 정의죠. 유주부부님, 무상이란 말 많이 쓰잖아. 무상공부와 이랬거든. 무상이라는 게 뭐야? 그냥 인생 무상? 뭐 이렇게 보면 되나? 사실은 우리가 경을 정말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무상이라는 게 그냥 현상적으로 항상하지 않은 거. 요 의미야.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의 반대말로 무상이잖아. 그런데 왜 항상하지 않고 무상한가? 라는 왜라는 관점으로 경을 찾아보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조건, 존재하는 것도 무상한데 그 조건도 무상하고 그 조건들을 구성하는 또 그 조건도 무상하고 이렇게 그 조건들의 관점으로 무상을 설명하잖아.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은 생겨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의 변화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무상하다라는 것이 생겨난 그 상태를 내가 고정하지 못하고 조건들의 변화가 통제되지 않는 만큼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 변하는 이렇게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거, 요거를 뭐라 해요? 괴로움, 불만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상이라는 개념을 보아야 해요. 바로 이제 여기서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인 행들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에 의해 이 무너지는 성질을 무상, 아니짜라고 하는데 고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무상에서 초래되는 고의 문제가 해소되는데 고멸, 즉 락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을 때는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행이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남, 즉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행과 열반을 포괄하여 있는 것은 모두 법이라고 부르는데 무아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요게 삼법인이죠. 네. 이렇게 법과 행과 열반의 관계에서 부처님은 삼법인을 선언하는데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입니다. 또한 열반은 락이라고 함께 선언됩니다.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하는 거, 무상한 것들은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불만족,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이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았지만 그 무상하다라는 현상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들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 고멸이 락이다.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죠. 네 개의 연속된 경인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고를 이어보는 자경,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그리고 열반경은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요거 우리 독성집에서 삼법인 다음에 요거 논하죠. 예.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상의 상을 가졌고 무상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힘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내지 모든 행에 대해 고를 이어보며 머문다.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며 머문다. 그러니까 행과 법의 차이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열반경에서는 열반에 대해 락, 네,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고멸이죠.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락의 상을 가졌고 락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힘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들의 이야기, 법의 이야기, 그리고 열반의 이야기, 요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죠. 행들의 이야기, 법의 이야기, 열반의 이야기. 법은 행 더하기 열반. 요거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자, 별표했네요. 열반을 번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 깨닫는 것, 즉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번뇌의 부서짐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주 부부님, 수행부터 만났다 그랬지? 네. 경전보다 수행이 무엇이?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야.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수행해가지고 어디까지 갈라 그래? 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사왕천에 태어나야지. 요렇게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거는 보시하고 오개만 잘 지니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거는 낮은 외도의 무리들이 지향하는 수행이고, 부처님 수행은 뭐야?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리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불교 수행이죠. 그래서 하여간 수행부터 만나셨는데 그 수행의 종점이 어디냐? 열반이야. 요 부분은 명확히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보면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번뇌의 부서짐, 누진은 불교 수행의 완성입니다.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을 해해탈자라고 합니다. 불교는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육신통 아라한, 삼명 아라한 등
다양한 분류로 깨달은 자를 설명하는데 모든 분류에 공통되는 과정은 누진, 아싸와 카야 니아나 번뇌의 부서짐에 대한 암, 누진통, 누진명이고 이런 깨달음의 성취가 해해탈자인 것입니다. 즉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으면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영향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이고 락인 열반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뇌의 부서짐의 과정, 누지는 정형된 구문으로 나타납니다. 요건 이제 사문과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었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요 상태가 어떤 상태야? 제4선에서 평정을 실현한 요 상태죠. 그래서 제4선 이후의 과정으로 사문과경 같으면 8가지의 삶을 말해주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이런 번뇌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삶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누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들이 번뇌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요거 뭐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고집멸도 사성제의 형태로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번뇌에 대해서 사성제의 형태를 똑같이 말해주죠. 요건 뭐죠? 요거는 결국은 불교는 고와 고멸이잖아.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관점에서 고, 고집, 고멸, 고멸도를 말한다고. 근데 이 고에 고와 함께 번뇌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 괴로움을 만드는 근본 조건이, 근본 원인이 번뇌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괴로움 요걸 놓고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 번뇌에 있어. 그래서 번뇌와 번뇌의 진멸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있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 유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 무명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요거 뭐야? 해탈했고 해탈 직연한 거죠. 이것도 대왕이요. 이전에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요. 또한 이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사문과경의 마지막 번뇌의 부서짐의 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여간 누진과 관련해서는 이 문장이 대표적인 문장인 거죠. 근데 거기서도 하여간 번뇌와 그러니까 고와 번뇌를 이어서 말한 거, 결과와 출발 원인 이렇게 본 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까지 말한 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죠. 자, 그림 번뇌의 부서짐 하면 있는 것은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이 번뇌의 영역에 있는 것과 번뇌 없음의 영역에 있는 거로 나뉘죠. 그래서 번뇌의 영역에 있는 게 유위고 행이야. 요거와 이런 원어가 조금 달라요. 유위는 상카따, 행은 상카라 해서 차이가 있고 그에 비해서 번뇌 없음의 영역은 무위 아상카따, 열반 니빠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번뇌의 영역에 있는 행은 무상하고 고라는 성질을 갖죠. 그럴 때 열반은 바로 그 무상이 가라앉아서 고가 가라앉은 고멸 즉 락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말해요? 구차제주라고 하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9단계의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거죠. 예, 요런 그림 참고하고요. 나는 요 그림 잘 그린 것 같아. 그지? 한편 이런 열반에 대해 마찌마 니카야 26 덧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비고들이여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곳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곳에서 위험을 본 뒤에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나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표현은 달라도 이것도 해탈 직연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 요게 뭐예요?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이죠. 그래서 위바와를 하여간 단결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열반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런데 이런 열반은 성질의 측면과 이름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네.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1번 성질의 측면입니다.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1. 열반은 락이다 라고 정의가 돼요. 행들은 무상고의 성질이 있고 그 가라앉음은 락이고 열반입니다. 그래서 앙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4번 열반낙경에서는 수카미당 아우소 니바낭 하는데 도반들이요 열반은 행복입니다. 도반들이요 열반은 행복입니다. 유주버부님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뭐야? 아니 열반이 뭐냐고. 열반은 행복이라고 지금 읽고 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그래 다양하게 열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반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답은 중생들의 삶은 괴로움의 영역이잖아.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소멸한 그 자리, 이게 열반의 정의인 거예요. 열반에 대해서는 하여간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고멸입니다. 괴로움이 소멸했다. 그래서 행복,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 실현된 겁니다. 요거거든. 열반은 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목적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찌마 니카야 75번 마간디아 경에서는 병 없음이 최상의 얻음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길들 가운데 안온과 불사로 이끌기 위해 8요소로 구성된 길이 있다. 이렇게 그 열반은 락이다, 행복이다 라는 부분 경들이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을 말하는 데서는 뭐니 해도 번뇌라는 곳이 탐진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진 것, 이게 열반이다. 라각하요, 도삭하요, 모학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행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의 영역이고 그 위에서 무상고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의 부서짐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탐진치의 부서짐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락인 열반을 설명합니다. 자, 1. 열반.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해서 열반 질문경, 사만각가경 이래 있죠. 도반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열반이라고 불립니다. 2번. 열반은 탐진치의 완전한 부서짐에 의해 알려지는 법이다.
해서 꺼진 것 경 또는 뭐 꺼진 것 요게 이제 열반이죠. 바람은이요 그가 완전한 탐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완전한 진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완전한 치의 부서짐을 경험할 때 이렇게 바람은이요 열반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3번 이제 열반과 대등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걸로 열반을 정의하는데 이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게 꼭 열반에만 쓰이질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완전한 지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완전한 지혜경. 비구들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요 이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불린다. 아소카 부부님 요거 탐이 부서지고 진, 치가 부서진 거를 왜 실다운 지혜라고 부른다고는 안 할까? 이것으로 완전한 열반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고 삶을 보는 거는 실다운 지혜로 본다 하지만 일단 실다운 지혜는 그 접근 방법이 뭐야? 사념처로 여실지경까지 오면 실다운 지혜인데 아직 딱가 안에 탐진치의 문제를 안 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실지경 실다운 지혜 위에서 딱가 안에서 탐진치를 완전히 부숴내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완전한 지혜, 실다운 지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완전한 지혜를 한 번 더 말하죠.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 2개. 비구들이요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히 안 사람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무엇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인가? 비구들이요 색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이다.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완전한 지혜인가? 비구들이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누가 완전히 안 사람인가? 그럼 완전한 지혜하고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 이런 뭐예요?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을 완전히 아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완전히 안 사람인가? 완전한 지혜를 성취해가지고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았느냐? 이런 이름과 이런 성을 가진 아라한 존자라고 말해줘야 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완전히 안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누군지를 여기서 정의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완전한 지혜로서 색수상행식 오온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들을 완전히 안 거죠. 그 사람이 아라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아라한됨에도 나와요. 도반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아라한됨 아라핫땅이라고 불립니다. 이어서 불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불사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범행의 완성 요건 꿋꿋따라마 경 2번 3번이네.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범행의 완성입니다. 범행이 뭐죠? 유주버분이 범행이란 말 그래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도 범행이지. 범행이란 말은 사실은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수행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범행 이렇게 말할 때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실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의 향상을 이끈다. 그럴 때 그 삶의 향상을 이끄는 것으로의 범행의 완성이 무엇이냐? 탐진치가 부서진 거다. 탐진치가 부서진 누구라고? 아라한 된 거죠.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사문됨의 목적 이렇게 가지고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사문됨의 목적이라고 불린다. 또 바라문됨의 목적 해서 그대로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바라문됨의 목적이다.
범행의 목적이다.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범행의 목적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열반, 그러니까 성질의 측면에서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열반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경들이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열반이라는 거는 또 그 성질로 보면 무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무위도 탐진치가 부서진 거기 때문에 2번에서 함께 봐도 되지만 좀 특별하게 따로 나왔죠. 자, 무위는 열반. 그런데 43번 상류따, 무위 상류따의 경들은 모두 비구들이요,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비구들이요 무위라고 불린다 라는 정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열반과 무위는 같은 상태의 다른 측면을 지시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위 상류따의 경들은 다양한 용어의 동등한 나열을 통해 무위의 상태를 서술하는데 서술된 그대로가 열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쭉 이제 나열을 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분류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죠. 그래서 락인 열반은 자, 락인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으로의 무위입니다. 그대로 아나사와 번뇌 없음이어서 아니다사나 속성이 없음이니 아날라야 잡지 않음이어서 탄학하야 가래의 부서짐입니다. 또한 니푸나 독창적인 사자 진리여서 아나따 치우치지 않음에 의해 도달하는 빠라 저편이고 빠라야나 종점입니다. 그래서 니빠반자 희론 없음이고 산따 평화이고 아마따 불사의 실현입니다. 두와 안정되어서 아잡자라 시들지 않음이고 수두따사 아주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아빨로 끼따 우러러 봄입니다. 빠니따 뛰어남에 의해 성취된 케마 안원이어서 시와 안전장소 디파 섬 레나 동굴 따나 피난처 사라나 의지처입니다. 이것이 아비아바자 거슬림 없음과 위라가 바램을 통해 얻어지는 습띠 청정과 무띠 자유입니다. 아니띠까 건강이고 아니띠까 담마 건강한 법이어서 참으로 아차리야 놀라움과 아프다 신기함으로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무위의 동의어 요게 31가지인가 2가지인가 이것도 그래야 되죠.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문장을 놓으니까 사실 열반에 대해서 참 멋지게 표현한 거죠. 아주 잘 요거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열반 성질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위가 열반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1. 한편 고의 원인 즉 고집성제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애가 부서지면 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즉 고멸이고 락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애의 부서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자, 애의 부서짐 딴학카야 열반. 중생경에서 한곁에 앉은 라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왜 중생이라고 불립니까? 라다여 색에 대한 관심, 탐, 소망, 애가 있다. 거기에 들러붙고 거기에 강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다. 수상행 식에 대한 관심, 탐, 소망, 애가 있다. 거기에 들러붙고 거기에 강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다. 요래하는데 요거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관심 참다죠. 그리고 탐과 소망과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탐과 소망은 뭐예요? 탐과 소망이 함께 한 것을 가래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관심이 뭔가 말의 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 사실은 하나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비유를 하나 했으니까 똑같은 거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별표를 하고 열반과 해탈 1 이렇게 적었어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따나카예 위묻다 라고 해서 일단 가래가 부서진 게 열반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가래가 부서진 해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삽반자호 딴하카예 위묻더 모든 것을 놓은 자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래가 부서졌다라는 것을 이걸 열반에 대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는데 똑같이 해탈이라고도 쓰는 거죠. 왜 그렇죠? 해탈된 상태가 열반이잖아. 그죠?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거고 그렇게 해탈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은 뭐 무위가 열반과 같은 개념이듯이 해탈도 열반과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윈야나사 니로데나 따나카야 위무띠노 식의 멸에 의해 애가 부서져 해탈한 자들 또는 와사와요 그대는 애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아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열반과 해탈을 같이 볼 수 있는 용례들이 있다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는 애의 부서짐의 확장이랬어요. 그러니까 따나카야 가래가 부서진 게 열반이요. 요렇게 딱 나오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아소카 부부님 아까 우리 그 얘기했던 부분이죠. 따나카야 가래의 부서짐을 포함한 좀 더 여러 가지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거를 제가 애의 부서짐의 확장 이랬고요. 1번 모든 행들의 그침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 그러니까 열반을 설명하는 중에 가래의 부서짐이 하나로 들어있어. 그거 말고 또 다른 관점을 같이 말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런 그 애의 부서짐의 확장 1번에서는 두 가지 토대 연기와 열반 요건 뭐 이제 유명하죠. 아까 그 저기 유주보부님한테 그래 그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경들 요를 했잖아요. 그 경들이 보면 마치마니까야 26번 덕경 85번 왕자 그러니까 보디 왕자경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의 중심을 차지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자,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참 독성집에서도 첫 번째 경으로 올려져 있죠. 네. 한때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닦아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소회를 드러나는 자리에서 두 가지 토대 연기라는 토대와 열반이라는 토대. 연기는 누구의 토대야? 중생들의 삶의 토대죠. 열반은 깨달은 자 아라한의 토대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 확장 1번에서 2번 평화롭고 뛰어난 것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요 문장이 많이 나타나죠. 그 문장들의 용례를 쭉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용례는 생략하고 열반이 요렇게 애의 부서짐에 확장된 형태를 보여준다 라고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혜의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지혜의 기능 앞반하경. 대덕이시여 참으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삼매를 닦는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남김없이 바랜 소멸은 평화로운 경지이고 뛰어난 경지이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참으로 이런 지혜가 지혜의 기능입니다. 지혜라는 말, 지혜의 기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분석경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의 기능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뭔가요? 완성된 경지에 대한 시각,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가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 긴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의 목적이래서 맞지만 이까야 22번 뱀의 비유경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6번 누가 나의 아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해서 참나경 나오는데 요거 참나를 위한 가르침경에서 얼마 전에 본 것과 같은 주제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확장된 형태를 보여줘요. 자,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6번 애의 부서짐의 확장 2번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바램에서는 쫀다여 유의법 또는 무의법들과 비교할 때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잡기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열반보다도 바램이라는 데 중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죠. 중간에 애의 부서짐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처님이 설한 법에서 빠라지가, 율장 빠라지가 수진나 부분 나오는데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2번 승단 잔류제 정액의 방출에 대한 학습 계율에서 같은 내용 이제 반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7번 존재의 소멸. 그러니까 열반이 무엇이냐 해서 가래의 부서짐 이렇게 확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존재가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요건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위바와 해서 존재에서 벗어남, 요거 다 같은 맥락이죠. 존재가 소멸한 게 열반이야. 그럼 존재가 뭐라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어떤 상태를 존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존재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 이렇게 부르죠.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자, 그래서 존재의 소멸 보면 꼬산비경이 바와 니로도 니바난띠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직접 말해주죠. 그 다음에 사리푸타경 보면 뭐 좀 이제 지수화풍 4대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뭐 이세상 저세상 이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만 보면 사리푸타 존자는 그때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반이요.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요. 예를 들면 지적계비에 불이 타고 있으면 다른 불꽃이 일어나고 다른 불꽃이 소멸하는 것과 같이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요. 그때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땅에 대한 상, 지소화풍 이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무변초, 공무변초, 무소유,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비상비비상처라는 상이 없었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심행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죠. 상을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의 상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요게 상을 진정하는. 그러면 그렇게 비상비비상처에 대해서 비상비비상처라는 상이 없었다. 더 나아가면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잖아. 세상의 범주.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라는 상이 없었고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이라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보면 다 말을 하면서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이 있었던 그런 산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산매, 어떤 상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들의 세상을 넘어선 그 존재가 소멸한 상태인 열반이라는 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어려운 주제인데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1번 성질의 측면에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름의 측면에서 1번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아누파다 파리 니빠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해서 쭉 자세한 예들이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5쪽에 가면 이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는 그렇게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과 지금 여기의 열반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17쪽으로 가면 이제 큰 주제 3번 그러니까 큰 주제 3번으로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거 해서 요거 얘기는 뭐야? 수행 방법을 말하는 거죠. 열반으로 이끌게 하는 거. 그래서 7가지 보리분법이 있다. 예리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가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중간에 4번 구차제주의 열반이 있죠. 그래서 구차제주에서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빠리 야 예나 니빠나라고 해서 단계 지어진 열반이다. 상수멸에서 번뇌다 하는 과정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다. 니빠리 야 예나 단계 지어진 과정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과정. 요거는 놓치면 되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맥락에서 스스로 보이는 열반도 있고 또 열반의 다른 측면을 말하면서 열반 또 빠리 니빠나 반열반 그 요소에 의한 열반 따당가 니빠낭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디타담마 니빠낭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기타 해가지고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이라는 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열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쭉 읽어왔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면 열반이 뭐냐 라고 할 때 헷갈릴 게 없는 거야.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시작할 때 요 대승열반경의 열반 사덕과도 견주어 보았고. 자, 그러면 이제 20쪽으로 갈게요. 원래 이제 요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그래도 필요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 이 부분 이제 설명 없이 2페이지를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20페이지. 참고, 유여열반, 사우파디 세사 니빠나와 무여열반, 아누파디 세사 니빠나 하고 아라한에게 유여는 없습니다. 자, 아까 내가 초기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 중에 참 공부 잘하시는 교수님 내가 한 분 안다 그랬죠. 그 조준호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다고. 그 조준호 교수님의 논문에서 일부를 좀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아비담마 불교의 열반관, 열반 개념의 연속과 불연속 조준호 7내지 8쪽이에요. 초기 경전 가운데 열반이 두 종류로 나오는 것은 많지 않다. 빨리 경전을 중심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열반은 15개의 초기와 후기층의 경전이 뒤섞여 있는 쿠타카 니카야의 이띠 우타카의 작은 경 하나에서,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죠? 15개의 초기와 후기층의 경전이 뒤섞여 있는 쿠타카 니카야. 쿠타카 니카야, 소부 니카야가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층의 경과 후기층의 경이 뒤섞여 있어. 요 얘기가 뭐야? 여기서 보면 초기층의 경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지? 1차 결집. 그런데 초기, 그러니까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15개 경 중에 초기 경하고 수단이 맞다. 그지? 네.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법구경과 수단이 봤다는 초기의 경전이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친 1차 결집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요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경들은 다 후대에 삽입된 거. 여러 경들이 있는데 진짜 완전히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참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이제 삽입돼 있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그래 부처님이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쨌고 하는 사부니까야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그래가지고 그게 이솝우화의 이솝우화가 그 본생담에서 이렇게 간 거라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고려하고 그러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준호 교수님 그 표현이 빨리 경전을 중심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열반, 그러니까 유여 열반, 무여 열반, 두 종류의 열반은 15개의 초기와 후기층의 경전이 뒤섞여 있는 쿠타카 니카야의 이띠 우타카, 여시어 경이죠. 의 작은 경 하나에서 최초로 유여 열반, 사우파디세사 니바나와 무여 열반, 아누파디세사 니바나가 대비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우파디는 12연기의 9번째 지분인 우파다나, 취, 집착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요거 우리 재생의 조건하고는 어떻게 되죠? 우파디. 같은 건가? 우파디는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지금 요 논문에는 우파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거야. 이건 재생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 교수님도 요거를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하는 우파다나, 요 집착 취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우파디하고는 다른 거야. 따라서 취의 잔여 남아있음을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두 가지 열반은 구분된다. 때문에 유여 열반을 성취했으되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열반이고, 무여 열반은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뜻으로 해석한다. 이는 열반이라는 궁극적 경지에 있어서조차 두 종류 또는 두 단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용어상으로 보면 유여 열반보다는 무여 열반이 더 완전한 그리고 높은 열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열반을 설명하는 초기 불교 전체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이질적이다. 초기 경전의 전반에 걸쳐 두 종류 또는 두 단계의 열반은 전혀 시사되어 있지 않다. 요거 뭐예요? 세상에서는 유여, 무여를 그렇게 쓰고 있지만 조준호 교수님이 그
초기 경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런 유여 무여에 대한 그런 분류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아니다. 요 얘기인 거야. 유여 무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 사실 아니야. 요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용이고 조준호 교수의 지적처럼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안에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란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반, 니빠나, 반열반, 빠리 니빠나, 그 요소에 의한 열반, 따단가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디타담마 니빠나,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아누파다 빠리 니빠나 등이 나타나는데 유여와 무여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무여열반 아누파디세사 니빠나와 의미가 연결되는 표현으로 아누파디세사야 니빠나 다두야 빠리 니빠야띠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하다가 몇 개의 경전에서 발견되는데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29번 정신경, 앙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23번 세상경, 118번 기억해야 함 경. 오늘 우리가 요 경을 봤기 때문에 요 기억해야 함 경에서 요 용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열반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덟의 모음의 19번 빠하라다경, 여덟의 모음의 70번 대지의 흔들림경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표현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하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은 유여와 무여에 비교되는 열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반의 상태가 무여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요게 결정이에요. 유여, 무여 이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열반의 상태가 남아있는 게 없어. 무여야. 요걸 알려준다. 그리고 유여, 사우파디세사는 띠사범청경과 남아있는 것이 있음경에서 무여, 아누파디세사와 함께 나타나는데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인 아라한, 무학에 대해 적용하는 무여와 차별하여 불한자 이하의 성자들, 유학에게 적용하여 나타납니다. 즉 무여는 아라한이고 유여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놓고 아라한인데 아직 몸으로 살아있으면 유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느라고 이 공부를 하는 거죠. 특히 유여가 무여와 함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마치마니카야 105번 수나카타 경과 수타니빠따의 24번 니그로다 까빠경이 있습니다. 수나카타 경에서 이 용어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치유 과정에서 화살을 뽑아내고 도끼를 제거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흔적을 지시합니다. 요거 뭐 종기 이러면 종기의 뿌리는 뽑아내지 못한 요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흔적까지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처방이 제시됩니다. 이때 처방에 따라 남아있는 흔적의 완전한 치유를 마친 자는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지만 처방에 따르지 않아 남아있는 흔적의 완전한 치유에 실패한 사람은 다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무여는 아라한이고 유여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그로다 까빠경의 356 개성은 유여를 열반과 직접 비교하는데 유여가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용례입니다. 범행을 추구한 자인 까빠의 길은 누구에게든 헛된 것은 아닙니까? 그는 열반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사우파지세에서 유여 남은 것이 있습니까? 해탈한 자였는지에 대해 그것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후대의 문헌들은 유여 열반을 아라한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열반이라 하고 무여 열반을 아라한의 사후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 얻어지는 열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경전과 다릅니다. 수나카타 경이 지시하는 유여의 의미가 적용되면 자칫 요거 그러니까 흔적의 완전한 치유를 안 한 상태, 즉
아라한 안 난 상태를 유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유여의 의미가 적용되면 자칫 아라한이 다시 괴로움의 영역, 즉 중생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오류를 빚을 수 있습니다. 즉 유여열반을 말하는 후대의 문헌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교리적 충돌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경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을 얻거나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 불안자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데, 사띠와 우파지세세는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여서 유여, 사 우파지세사와 같은 서술입니다. 즉,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명확해지죠? 유여라는 말은 아라한한테는 안 쓰인다는 거예요. 즉, 아라한에게 유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 지어진 열반의 개념과 다른 아라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여 열반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끝났습니다. 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다 읽었다. 오늘 우리 열반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혹시 그럼 불안자가 열반화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자는 아직까지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 유여 열반. 유여 열반이란 말은 없다. 없다 그 말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열반인 거고, 남아있는 열반이란 말은 없고, 불안자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여인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이 되지 못했고. 유학.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유여 열반이 그냥 유여 이렇게 약간 유학 이렇게 쓰는. 그래, 그렇게 쓰여야 맞지. 근데 일단은 우리 수업을 마치기로. 마치고 뭐 가실 분 가셔야 하고 남을 사람 남아서 얘기도 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음 잘 살려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문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